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 가운데 힘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힘내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꼭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붙잡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삼았지요. 그것을 계기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수께끼로 내기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했던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길에서 사자의 죽음을 보았는데 희한하게도 사자의 죽음 속에 꿀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 수수께끼를 냈던 겁니다.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그랬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답을 마침내 맞추고 삼손이 약속했던 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삼손이 똑똑했거든요. 화가 끝까지 난 겁니다. 머리 끝까지.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랑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회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곡창지대의 밭에다가 다 그냥 몰아가지고 곡식과 과일나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 되는 블레셋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불을 살라서 죽여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다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이지요.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까지 올라와서 군인들이 진을 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히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갑작스런 블레셋 군사들의 행동에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묻자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진정시키듯이 너무 놀라지 말아라. 우리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삼손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이 행동이 이 고도로 굉장한 전략적인 압박 심리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그게 삼손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보면 삼손을 원망하면서 그럽니다. 원망하면서 성경 원문을 보면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3,000명이 내려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그러한 지파 아닙니까? 가장 유능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숫자가 많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 지파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땅을 분할받으면서 전쟁에서 차지했던 용감한 지파. 그런데 그랬던 유다 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다스림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 100명이 간 것도 아니고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설득해서 삼손을 붙잡아 오려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인원이 모였으면요,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이미 사사기의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기드온 사사 시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낙타도 수도 없이 타고 와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 짜고 있는 그 기드온을 세워서 사사를 정하셨을 때 여러분 3,000명이 싸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300명이 싸웠어요. 미디안을 다 뒤쫓아서 다 죽이고 그 장식들, 금은을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여전히 같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것도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이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쯤 되면 삼손이라는 걸출한 그러한 장수가 있으니 삼손과 마음을 합쳐서, 삼손이여, 우리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숫자로는 적기는 하지만 블레셋과 대항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기드온 때에 이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이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러한 수치를 면해 봅시다. 그래도 이게 정말 그래야 이게 맞을 것 같은, 그런데 3,000명이나 모여와서 혼자 외로이 이 블레셋을 어떻게라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싸우고 있는 삼손을 원망하면서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려고, 삼손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지금 때리거나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다만 잡아서 넘겨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린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쯤이었나요? 사사기 본문이 말씀드리면서 삼손이 이렇게 버텨줬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자랄 수 있었다. 그런 이 학계에서 얘기도 나온다는 것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울고 쇠락하는 그런 가정, 영적으로 기울고 쇠락하는 교회, 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을 쳐야 되는데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치고, 사탄과 싸워야 마땅한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공격합니다. 영성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 뛰면서 박수칠 그러한 일 아닙니까?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해야 되는데, 사탄이 자기를 공격할 성도들이 마치 기드온 때의 미디안 사람들처럼 서로 친구를 그날에 죽이고 있으니,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사실 드러나는 부분인데, 삼손이 저항하지 않고 맹세를 받습니다. 나를 쳐서 죽이겠다고만 하지 말아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삼손이 싫어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동족의 손에 자기가 죽기는 더더욱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서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 밧줄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결박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이 비밀, 왜 고도의 심리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있는 에단 바위로 오지 않고 왜 일부러 레이에 가득 차서 유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형에 있는데요, 이 에단 바위골은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뾰족한 바위들이 군데군데 길들이 꾸불꾸불하면서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5명, 10명 이상이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삼손같이 정말 그러한 괴물 같은 괴기한 힘을 가진 장수에게는요, 이게 뭐 10명, 100명이 둘러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상대하고 또다시 몇 사람만 상대하고 하면은 이게 뭐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무마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가서 유다를 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이 에단 바위를 잘 아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붙잡아 오게끔 그러한 정말 고도의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밧줄이 아니라 진짜는 동족의 배신이라는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동여매고 적에게 넘겨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레이에 이릅니다.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야, 저기 봐라, 삼손이 잡혔다, 삼손이 잡혀서 끌려오고 있다, 그런 기쁨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한번 고통 속에 한번 죽어봐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바지 다 타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저주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삼손은 참 외롭고 고독했을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계속 배신당했습니다. 계속 버림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 아내와 장인도 삼손을 속이고 배신했고요,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지집보내버리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민족인 유다 지파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삼손을 긍휼히 여겨줄까? 누가 이 삼손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 홀로 비참하게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자 삼손은 그의 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삼같이, 우리 줄다리기 하는 줄도 그 나이론 끈 가지고 싹싹 비비면은 열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냥 녹아버리듯이, 불에 끊어져 버리듯이. 그리고 눈을 돌려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귀의 새 턱뼈가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여러분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릴 때는 1,000명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야, 그걸 가지고 쌓아놨으니 야, 이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무더기를 쌓아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이 레히 지역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손이 손에 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도구가 턱뼈인데, 이 턱뼈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레히입니다. 그러니까요, 레히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레히를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삼손이 이름이 뜻이 작은 태양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 게, 태양을 섬기는데 저기 유다의 작은 힘이 없고 작은 나라에, 이름이 작은 태양인데 태양을 섬기는 나라를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서. 사실 이 속에도 굉장히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언어적인 그런 유희와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1000명을 무찌르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삼손. 그런데 이 긍휼을 경험한 은혜의 순간, 죽을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 순간에 우리는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 무언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여서 그래서 이루어낸 결과였는데 삼손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 내가 해서 좋은 저기가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잘못했고 내가 뭘 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한 삼손은 턱뼈를 던지고 거기서 또 하나 확실하게 쐐기를 받습니다.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자랑으로 뭐라고요? 라맛 레히라. 무엇입니까? 턱뼈의 산이다.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턱뼈를 던져버리고 지명을 지을 것이 아니라 턱뼈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세상 가운데 없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러니까 턱뼈의 산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은혜의 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하는 말로 나갔어야 할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 자기의 공로를 남기려는 것, 어딘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삼손뿐이 아닙니다. 바로 부끄러운 내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1000명을 죽인 후에 자화자찬했습니다. 그곳의 지명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힘을 너무 썼는지 극심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삼손은 자기가 타는 듯한 그 목마름 때문에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이해하는 것이 기후, 날씨, 그 땅의 특징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성경에 나오는 햇빛을 보면은 긍정적인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경향이 강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햇빛이 좋은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햇빛은 너무나 따갑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피하고 싶은 거. 그런데 비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햇빛은 이렇게 축복이다, 비도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그들과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을 피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너를 상치 못하리. 여러분, 밤의 추위도 상치 못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 말씀에서 더 힘든 건요, 낮의 해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의 해 그럴 때 어휴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볼 때 이 삼손의 이 싸움에서 이 레히에서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자기가 그 몸의 체내의 수분과 갈증과 이런 거로 기갈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싸우고, 싸운 다음에는 자기의 힘을 잘 내려면서 자화자찬했는데 바로 불과 3분 뒤에 5분 뒤에 자기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몰랐고, 여러분 유대 광야입니다. 물을 찾으러 한두 시간 가가지고 되지 못한다는 거 하니까 얼마나 탄식이, 다 이루었는데, 다 행했는데, 승리를 이루었는데, 업적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제서야 삼손이 그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15장 마지막 절에 거의 끝까지 와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삼손은요, 사실 이 삼손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16장 끝까지 4장이 삼손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13장, 14장, 15장 마지막 거의 끝까지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힘이 있었죠. 머리가 똑똑했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고백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손은요, 사사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그런 삶을 살아야 나가야 하는,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자기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이 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모르던,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던, 기뻐했던 삼손이지만 그의 진정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겨우 오늘의 삶을 살고 이 자리로 왔지만, 그런데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우묵한 곳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 그렇지만 이 우묵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뜨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삼손은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회복했습니다. 에나꼬레,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히의 이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사실은 먼저 터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삼손의 입이 터졌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포인트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의로운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삼손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어떤 젊은 집사님에게 신실한 어머니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물심양면으로 주의 교회를 돕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이 젊은 집사님이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빠르게 번창했고 덕분에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재산이 모이자 이상하게도 신앙이 흔들렸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서 놀고 취하고 어두움 속에서 죄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모아둔 재산이 다 날아갔고 몸까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았던 세상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되고 이분이 삶의 의욕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리고 정신이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어떤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더랍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순간에 이 젊은 집사님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게 어머니 생각이었대요.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 권사님. 그래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고백을 한 순간에 눈물이 흐르면서 이 젊은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느껴져.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옥상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달라고 다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집사님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작지만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건실하게 지어져 가고 이런 일을 계기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물질로 교회를 꾸준히 돕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고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때는 없었습니까? 은혜의 물이 좀 터져 나오고 그 은혜의 그 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우묵한 자리, 고난의 자리가 은혜로 터져 넘쳐 나오는 샘물이 되는 에나꼬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삼손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저녁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찾겠습니까?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마저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오늘 사사기의 삼손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민족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우리 인생의 애낙고래를 경험할 수 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삼손을 구원한 것이 턱뼈였습니다. 턱뼈가 대단한 무기였습니까? 그냥 주변에 살펴봤다가 잡은 게 턱뼈였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으려 그럴 때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삼손을 구원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묵하게 베인 곳, 무언가 부족한 그곳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마시게 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